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래야 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의 뿌리를 뽑지 않겠다라고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이 답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풀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이 그들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애굽은 이스라엘과 관습과 풍습도 다르고 여러 우상을 섬기지만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고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이 보기에 애굽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어떠한 꺼리낌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들이 보기처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갈 시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굽을 오늘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가끔은 우리 눈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 부분은 너무나도 좋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동력자 중 한 명이었지만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경우들을 겪었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의 주변에 있는 들려오는 그 소식들 중에서도 교회의 장로님이지만 심지어 목사님이지만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순간에 온갖 욕과 저주를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여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옳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온전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만 침묵하고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짐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당장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았지만 총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겪었고요. 여러 가지 외세 속에서 불안하고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해주겠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였는데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을 피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당연히 이 징계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성윤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소개하시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사실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기적같이 일어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것처럼 그 땅 가운데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그들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며 너희를 뿌리째 뽑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자기 이름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반으로 쪼개어 마주대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 방식입니다. 바로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 보통은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약한 사람들, 종속국들, 그 왕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너희가 잘 지키시에 강대국이 너희를 선대하겠지만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지금 쪼개어져 있는 이 짐승과 같이 너를 쪼개어버리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강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셔서 자신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자기가 이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본문의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아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